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한 폐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 이런 참 처음 겪는 일 같아요. 처음 겪는 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지 38년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직장에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는 거죠. 갈 데 없으니까. 외식 덜 하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덜 손실이 있고 여러 면에서 항상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면들, 좋은 면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취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민수기 강의를 잘못했나? 이 말씀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과 어떤 우리 공동체와 어떤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강해가 더 이 오늘 말씀은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쳤다. 우한폐렴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되는 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둡죠. 어둡지만 항상 어두움 속을 들어가 보면 또 그 속에 빛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그 모든 가족들,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일부는 땅이 매몰돼 가지고 땅에 묻혀서 죽고 250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회중들이 바라볼 때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재앙이고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만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와 아론 덕분입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리더들에게 이 재앙이 국한되어서 일어난 것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고 돌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너무도 화가 나셨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왼수로 갚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치겠다고 일어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빨리 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셨는데 어떤 재앙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연병. 소위 역병이라는 것이라고도 하고 뭐 가성 콜레라라고도 하고 뭐 열병이라고도 하고 뭐 많은 그런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이 연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염병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죠. 이때에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지금 회중에게 속히 들어가서 저들을 속죄하라. 이때에 아론은 신속하게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들어가서 속죄를 했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14,700명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좀 피해가 이 정도로 끝난 게 대양 천만다행이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이상은 퍼지지 않았다. 연병이 그쳤더라. 야, 이거 천만다행이다.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잘했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혼란스럽냐면 모세와 아론은 자존심도 없나? 아니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피해를 이만큼 줄여놨더니 이제 뭐? 우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 벌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거다. 땅이 꺼져서 저들을 함몰시킬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칠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졸아도 이쁘더라고요. 딴 데서 조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조르니까. 근데 매주일 졸아도 이뻐. 매주일 1년 52주 조는 사람도 있어. 예,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줄게. 하여튼 1년 52주 조는 사람도 있어. 그 딴 데 가서 조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조르니까 그게 이쁘죠. 그런데 끈끈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백성.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백성. 왜?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저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하라. 저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일에 자기 형을 보내가지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아니, 형을 사지로 보내는 이 아우, 그리고 그를 누구를 위해서? 그 왼수 같은 자들,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정말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일을 하라니 정말 자존심도 없는 지긋지긋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모세가 정말 사람인가 신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한가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죽고 못 살아서 같이 사는 부부도 가끔 살다 보면 조금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가끔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리더고 지도자고 왕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종이에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따르는 게 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백성을 쳐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어요. 모세가 할 일은 뭐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이니까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라면 가야지. 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왜 형을 사지에 몰아놓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느냐고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반역이었다고 말이죠. 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주인이 하시려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재미있고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종들의 행동을 보면서 연병을 그쳤다. 하고자 하시는 일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무산시킬 백성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하셨는데 아론과 모세 때문에 중단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결과였어요. 왜? 연병이 그쳤으니까.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뭔가 모순된 것 같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 모세는 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게 해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사실 우한폐렴도 종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재앙들과 많은 고난들과 많은 역경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과도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에 의해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멈추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를 꺾을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피조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종에 불과한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중단하셨고 접으셨을까 하는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중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우유부단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일들을 급하게 하셨다가 내가 괜히 그랬다고 하면서 취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던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내를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느냐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그 하시는 일의 목적이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싶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예요? 미래를 주는 거야. 미래, 장래가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지금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계신데 어찌 그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냐고 반문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200만에서 250만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희생된 사람들이 14,700명이고 앞에 땅이 매몰돼서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면서 뭐 하셨느냐? 남은 사람들은 고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픈 증상을 무마시켜가지고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치유도 있지만 도저히 그 잘못된 걸 그냥 두고는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 가면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수술하는 치료도 있어요. 여기 14,7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아마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이들이 같이 가게 되면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여기서 사라져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남은 40년의 길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의 등장으로 여기서 멈추게 하신 것은 그들 때문에 멈추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로 맞아들여서 이것이 완성하게 되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은혜였던 것들이 하나가 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추방시켰죠. 에덴 동산에 쫓아난 것이 진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자비였고 은혜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과 시련은 은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죠.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뭐였어요?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은혜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퍼져서 왔다고 하면 인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금수와 같은 삶에 푹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서 그를 제2의 시조로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 그런 내용이 많아요.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막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하시고 친히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는 막 민족으로 종족으로 언어로 방언으로 막 나누어져서 오늘날까지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암울하게 어둡게 만들어가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다시는 그러한 환경 속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역시 희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었는데 남은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왜 생존할 수 있었나요? 14,000명이 그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나머지 200만 명의 이상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뛰어들어가므로 그들에게서 재난이 멈췄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우두머리예요. 이 우두머리의 헌신과 희생이 남은 그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전염병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일은 앞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7일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공로 때문에 인류가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그들이 요만큼이라도 무슨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모세와 아론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무엇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이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망 없는 백성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0.1%도 구원에 대해서 공로가 없어요. 100%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감사해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품어야 될 진리는 뭘까?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사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저는 성령의 감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기가 어려워. 그냥 너무 막연해.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이 일에 왜 뛰어들어서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을까?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온전히 자기를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냐? 그들은 알았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망 없는 백성이고 그렇게 사악한 백성이고 그렇게 모진 백성이기는 하지만 결코 모세 자신과 아론과 그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져져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하려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입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조금이라도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고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온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하여 던질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자신을 던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당신의 몸의 지체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을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장사되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하나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실수가 내 실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던져 거기서 그들을 건져야만 그들도 살고 나도 산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온 재앙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함께 풀어가겠다는 것, 함께 이겨가겠다는 것, 너와 나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이고 너희들은 내 몸이고 나의 지체다. 하나라는 거예요. 손이 아프면 온 몸이 같이 아파하는 거죠.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아파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고 잘나서 영광스러우면 온 몸이 다 영광을 받는 거야. 이 얼굴만 영광을 받나요? 이 얼굴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같이 가주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다. 만약에 신앙인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저들과 나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무모하게 318인을 거느리고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비록 지멋대로 살다가 저렇게 봉변을 당하고 있지만 저도 나와 하나다라는 믿음, 그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뛰어들었을 때에 그가 대성을 거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 여기고 뛰어들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든든한 왕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어요? 한때는 그가 막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가족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식구들이 다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함께 했던 7, 8명의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울고불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믿고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다 간 것이 아니라 한 200-300명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그들이 훔쳐갔던 모든 것들을 가져오므로 갑자기 여러분, 다윗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때에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저 200-300명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절품을 주지 맙시다. 저 비겁찬 자라들은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다. 비록 저들이 낙심해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저들도 우리와 하나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하나예요. 아멘. 성경 그런 예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닥쳐진 재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예요?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일로 여기고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천성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그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까이 그 페렙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든지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함께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한 거예요.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됨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재앙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 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중에 거하신다 했어요.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한 몸들이고, 아멘.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어요. 다양할 뿐이에요. 그 짐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영적 자산이 되고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는 하나라는 이 믿음 승리할 수 있기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헌신과 희생이 그들에게서 연병이 그치게 하였고 재난이 그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데, 왜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비록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저들도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한 가족이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통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땅에 재난이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떤 재난 속에서도 이겨가는 승리의 길을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새기면서 늘 어떤 일도 넉넉히 이겨가는 알고 공동체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늘 우리와 함께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